서로 모르는 두 크리스찬 청년이 기차에 나란히 옆자리에 앉아서 가을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한 청년이 자신이 쌓았던 마카롱 2개 중에 하나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던 청년은 그 모습을 보자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허기를 참을 수 없어서 마카롱 먹던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기요, 혹시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 아세요? 라고요. 마카롱 먹던 청년은 거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하나 남은 마카롱을 주기는커녕 자신의 입에 쏙 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고요. 여러분,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처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죄는 잘 덮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빨리 판단하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1차적 목적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자기 죄를 깨닫는 데 느립니다. 돌이키는 데 느립니다. 그러나 합리화하는 데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빨리 판단하는 데 빠릅니다. 비판하는 데 빠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의 지성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성이 너무 오염되어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보여야 하지만 죄와 허물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궤도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크게 보입니다. 마치 너무나 밝은 빛 앞에 나가면 옷에 묻었던 작은 꾸정물이나 작은 먼지까지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죄가 너무나 밝히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을 때 자기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기 죄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데 빠르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라멕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라멕은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덮는데 그 말씀을 이용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그는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였다면 나를 죽이는 사람은 77배의 저주를 받을 거야 라면서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협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땅히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하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덮는 데 말씀을 오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회개의 용도가 아니라 합리화의 용도로 오용하는 것은 심각한 타락의 징후입니다. 라멕이 얼마나 심각한 타락에 빠져 있었는지 2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3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먼저 주목할 단어는 아내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라멕은 인류 최초로 2명의 아내와 살아 인물, 그저 보기에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이면 다 자기 아내를 삼는 너무나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사람을 죽인 뒤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상처를 입혔던 그 남자를 죽였습니다. 나를 상하게 한 그 젊은이 그를 죽였습니다라고요. 정당방위였다는 뉘앙스로 말하는데요. 사실 사람을 죽인 뒤에 자신의 그 크나큰 죄악을 너무나 작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는 크게 보는 피해자 코스프레 아닐까요? 그렇게 라멕은 항상 자기 죄는 작게 여기는 사람, 그러나 이웃이 나에게 행했던 고통과 악은 아주 크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요, 징후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있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먼저 자기 죄를 올바로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도 교정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멕은 자기 죄를 올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도 삐뚤어진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청년 여러분, 회복의 첫 단추는 언제나 이것입니다. 자기 죄를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는 기준, 비교하면서 그런 기준으로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죄를 깊이 깨달은 뒤에는 죄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라멕은 죄를 지은 이후에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라멕의 이름의 뜻은 강한 자거든요. 자신의 힘, 강함, 폭력으로 자기 죄를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 가인은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했지만 라멕은 더 심각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줘요. 죄를 범한 이후에도 라멕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쏙 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은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즉 라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인격적인 교통이나 교제, 기도, 하나님과의 사귐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라멕은 죄를 올바르게 인지하지도 못하고 큰 죄를 지은 이후에도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멕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또 하나님 말씀을 폈을 때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고 돌이킵시다. 그리고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 문제를 해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는, 날마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프라미스 지체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멕 이야기 바로 다음 장에 등장하는 에녹이 바로 이처럼 라멕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에녹은 항상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에녹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 이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 반복되는 강조 표현,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다. 22절에는 에녹이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에녹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동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동사는 틈이 없이 붙어 다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작은 틈조차 없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교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사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민영이는
어렸을 땐 좀 나쁘게 살았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80년간 동행했더라. 우리의 행적이 기록된 책에 심판의 날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성공한 인생일까요? 우리가 에녹과 같은 평가받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에녹은 너무나 악하고 불의한 세대에 살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거예요. 그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나 형통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치 아버지가 자녀와의 교제를 너무 즐거워하는 것처럼 에녹과의 교제를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에녹과의 사귐은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에녹을 너무 신성화하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말씀하기 때문에 에녹도 전체 성경을 통해 이 부분을 볼 때 죄인이라는 거죠. 에녹도 우리처럼 하나님 떠나면요 죄에 강하게 이끌리는 부패한 성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에녹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참되이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증거해요. 그런데 에녹의 자녀인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 중에 하나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은 뒤에 홍수 심판이 찾아올 것을 하나님께 계시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름처럼 정말로 무두셀라가 죽은 바로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요. 그가 죽은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바로 홍수 심판이 찾아왔던 해였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정말 그가 죽은 뒤에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지었던 에녹은 아마 자녀를 낳기 이전부터 홍수 심판이 다가올 것을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날마다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에녹은 죄와 유혹이 너무나 강력한 시대에 살면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죄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서 14, 15절도 바로 이러한 해석을 지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증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너무나 불의하고 악하고 타락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았던 것 같아요. 유혹이 너무나 강력했던 시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이처럼 유혹이 많고 불경건한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로이 외치며 살았다 증거합니다. 에녹은 불경건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평생 동안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주목하며 살았음을 우회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홍수 심판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날마다 바라보며 세상과는 구별되고 주님과는 더욱 연합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죄와 유혹이 너무 강력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주목하며 산다면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은 각성하고 경성하게 됩니다. 심판교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피하게 합니다. 심판교리는 영적 게으름과 무기력을 탈피하게 만듭니다. 심판교리는 긴급하고 간절하게 예배하며 회개하도록 인도합니다. 심판교리는 세속적이고 사라질 가치보다 영원토록 참된 가치들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가치와 사랑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큰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너무 유혹이 많은 이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심판 교리를 주목하는 것이 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경건했던 목사님으로 유명했던 분이 계신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성경 시대 이후의 모든 목사님을 통틀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저서를 많이 읽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저희들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에드워즈 목사님은 청년회 때부터 매일 70가지 결단문을 적어서 자신의 신앙을 매일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문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그의 19번째 결단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기까지 채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감히 두려워하지 못할 일은 결코 하지 말자. 그의 51번 결단문도 항상 심판을 바라보았다고 증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혹시라도 심판을 받아서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할 일 없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에드워즈 목사님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아는 그리고 지성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정서를 가진 목회자였어요. 정말 경건했던 목회자였는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다가올 심판을 매일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 사랑했던 이유는 심판을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에녹도 보이지 않는 홍수 심판에 대한 그 약속을 매일 주목하며 날마다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에녹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 또한 이렇게 평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승천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대한 에녹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단어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과 조금 전에 읽었던 유다서 말씀을 묶으면 에녹의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믿음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홍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심판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외치는 악한 세대 속에서도 모든 불의를 바로잡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너무나 불경건하고 악했던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이 올 거예요. 라고 외쳤으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을까요? 거의 왕따를 당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이 경건을 위해 고난받는 것, 주님의 일을 하다 고난받는 것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은 너무나 악하고 불의한 세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청년 여러분, 에녹과 같이 우리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인 것처럼, 오늘 심판대 앞에 설 것처럼 바라봅시다. 심판을 기억하며 매일 우리의 영혼을 깨웁시다. 심판을 기억하며 긴급하게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전부임을 기억합시다. 심판을 기억하며 불의한 고통과 억울한 손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칭찬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물론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도에게는 심판의 약속도 복된 소식입니다. 심판이라는 동전의 뒷면에는 구원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을 믿는 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입니다. 또한 심판의 다른 이름은 해방입니다. 에녹은 너무나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심판의 날에 그는 이 악한 세상에서 완전하게 분리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 에녹의 마음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심판의 날을 기점으로 그는 이 죄에서 온전하게 자유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다른 이름은 보상입니다. 주님을 위해 많이 손해보고 많이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보상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이지만요. 또한 심판의 다른 이름은 위로입니다. 이 땅에서 불의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 주님 따르다가 박해받고 핍박을 받은 제자들에게 심판의 날은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는 너무나 사모해야 할 날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약자분들에게 심판은 소망의 날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몸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커녕 하루하루 견디는 것도 힘든 분들이 계신가요? 심판의 다른 의미는 회복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영원토록 건강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또 심판의 다른 의미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시작으로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넘치는 행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심판의 교리를 심판의 복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심판의 약속도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인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무서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성도에게 심판은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물론 심판 교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영혼을 경성시켜서 죄를 회개하게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교리의 또 다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 교리는 세상에서 억울하게 손해당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불의한 고난 중에 견딜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증거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려고 심판에 대해 기록한 것이 아니죠. 당시에 억울하게 순교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계시록은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거예요. 에녹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심판을 주목하는 가운데 영혼이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큰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완성될 그 은혜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기뻐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던 곳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요,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매일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일 사람이 죽습니다. 시한부 환자분들 죽기 2, 3주 전에 오시거든요. 죽음을 바로 앞둔 분들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학생들과 갔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학생들과 함께 죽음 그리고 심판을 시뮬레이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5분이 지나면 다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5분 뒤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두려움, 후회가 찾아오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캄캄한 제 시야에서 딱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십자가. 심판대 앞에 바로 선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딱 하나 남더라고요. 십자가.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씩 관에 들어갔습니다. 관에 들어가면 목사님이 망치로 관을 칩니다. 우리의 죽음을 알리는 신호예요. 저는 관에서 너무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생각하면 사실 복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심판도 한편으로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교리는 오히려 구원에 대해 미지근해지고 차가워진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샘솟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에녹이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에녹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녹은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너무나 악하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구별된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에녹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의 날에 온전하게 죄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해방될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회개하는 이 시대의 에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도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 복수하고 싶을 때에도 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으로 악을 갚아주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에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을 통해 완성될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행복을 꿈꾸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이 시대의 에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불의하고 악한 세대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이 시대의 에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처럼 불의한 세대 속에서도 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심판을 통해 때로는 우리 영혼을 깨우고요, 죄를 깨닫고 죄를 돌이키고요, 또 때로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빛나는 존재인가, 그 완성될 복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소망합시다. 왜냐하면 그날이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심판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오실 때까지 에녹의 길로 걸어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찬송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에녹의 이름의 뜻은 봉헌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다 드린 자, 예배하는 삶 살았던 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주님 다시 오심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도 라멕의 길이 아니라 에녹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힘이 있다면 그 걸음으로 라멕의 길이 아니라 에녹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오심 바라보며 그렇게 에녹의 길로 힘껏 걸어가길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그 이길 심판의 날에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합시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를 맞아주시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거예요.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시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심판의 주를 믿읍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유혹이 반드시 한 주간의 삶에 찾아올 거예요. 우리 시대도 에녹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죄와 유혹이 너무나 많아서 유혹을 피하기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심판을 바라봅시다.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새롭게 하고요, 다시 죄의 기준을 높이고 우리의 삶에 회개가 회복되길 기도합시다. 또 심판을 통해 고통 중에 위로와 힘을 얻읍시다. 심판이 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심판의 교리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심판을 주목하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한 주 되도록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하나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악하고 불의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들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평가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행복을 더욱더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에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주목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경건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하고 아프고 주님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실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경성시키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에녹과 같이 깨어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주인을 고백합니다. 다시 에녹의 길로 회개하며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심판의 복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게 하여 주시고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았던 라멕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기도는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었던 라멕의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시대의 에녹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약속을 받은 에녹은 여기가 좋사오니 라면서 주님 가만히 있을게요 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욕을 먹으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타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죽어요. 구원 받으세요. 회개하세요. 왕따 당하고 모멸감 느끼고 핍박당하면서도 예수님 이름, 오늘날 말로 하면 복음 계속 전했대요. 우리가 이 시대의 에녹이 되길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다시 기도하기로 우리가 한번 결단합시다. 다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 시대의 에녹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사귀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기쁨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저희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에녹과 같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상황에서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에녹과 같이 죄를 지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여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 주간의 경건 생활을 위해 기도하세요. 한 주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도움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읍시다. 이번 주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기 믿음으로 상상하며 기도하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님께 심판이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상상하고 사모하세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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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칭찬받는 여러분에게 사모합시다. 오시옵소서 마음과 열정을 갖고 기도합시다. 애국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금 칭찬하시는 평가받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우리의 속에서 동행을 위해 기도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에녹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평가받게 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모든 고통과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 그렇게 약속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워 간절하게 하나님 찾는, 참되이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심판하실 주님 바라보며 넘치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얻는 저희들 되어서 고난이 다가올 때 선으로 악을 갚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저희의 침체된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 라멕처럼 하나님은 알지만, 들어봤지만 하나님과 교제는 없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심판주요 재림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